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순종으로 완수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다 보면요, 때로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을 나에게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나에게 때로는 불편하고 또 부담이 되는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가장 먼저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는 대부분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이 조금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성령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던 그 빌립 집사에게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가사로 가라고 하십니다. 가사는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하면요, 블레셋 땅이에요. 굉장히 멀리 있는 땅이죠. 지금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도 유대인들은 바라보지도 않았던 이방인의 땅이었는데, 그만큼 사마리아 땅 자체도 외진 곳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시고요, 빌립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는 광야를 거쳐서 블레셋 땅인 가사까지 움직여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광야는 잘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고요함과 침묵이 지속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이죠. 그리고 그곳을 지나서 가라고 말씀하신 이 가사는요, 사사 시대로부터 가드 그리고 아소돗과 함께 블레셋의 대표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낯선 곳에 가고 싶어하는 유대인은 없었어요. 그런 곳에 우리 오늘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거죠.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것이고 어색한 일을 빌립은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빌립이 오늘 광야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세례까지 베푸는 역사가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죠. 광야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주로 대부분이 훈련의 장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나가다 보니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먹을 음식조차 얻을 수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과 훈련의 장으로 사용되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대표적으로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있으면서 물을 구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고요, 먹을 것을 구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서 만나 메추라기를 얻어서 먹을 것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광야라는 것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단 한 명도 광야에 좋아서 나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없었던 곳이 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황량한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빌립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것도 부족해서 나를 왜 그렇게 멀리 보내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런 일을 시키시나,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었는데요, 빌립은 불평하지 않고 사람도 없는 광야에서 무슨 전도를 하라는 것인지 그런 의문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죠. 그 순종의 결과로 오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것에 관하여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요나 선지자일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곳에 가는 게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는, 그 나라는 너무나도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심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고정관념으로는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나라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어, 그들은 절대 회개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해도 회개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고정관념이 요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항구로 도착했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자마자 그 배를 타고 느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쳐버리죠. 그런 자신의 고집과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해야 되실 그 일들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요나가 만약에 끝까지 불순종했다면, 끝까지 느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사람들이 혹여라도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이 복음과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데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르게 된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그 아무도 없어야 되는 광야, 아무도 지나가려고 하지 않는 광야에 저 먼 나라인 에디오피아 네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 네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연이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그 마음이 이미 다 열려 있었어요. 광야로 가라셨던 하나님의 명령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빌립은 그렇게 만나게 된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네시는 그 말씀을 이미 사모하고 있었고요. 이미 성경 말씀인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평상시에 전도나 행복축제, 그럴 때 기도하면서 영혼을 초청할 때 보면요, 이와 같은 경험을 종종 하곤 합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 연락해 볼까? 라는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동에 옮기면요, 때로는 이미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전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빌립이 그러한 경험을 한 겁니다. 사람 한 명 없는 광야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네시를 만나게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도요,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네시가 읽고 있었던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도다 하였거늘.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이 요절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 지금 네시가 보고 있던 이 이사야 53장 말씀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증거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몰랐던 네시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양과 같이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신지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 글을 쓴 이사야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냐,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궁금했던 겁니다. 이 네시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분을 찾으면서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이미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은요,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가르치면서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대인으로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을 향해서 걸어갔죠. 굉장히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 사명에 순종하여 걸어갔던 그곳 광야에서 이미 준비되었던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피하고 싶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굳이 저것을 내가 해야 되나?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있는데 꼭 저거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그 일에 내가 적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광야를 거쳐 가사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빌립이 적임자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요, 그 일에 내가 적임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명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광야의 길을 무사히 마치고 가사에 도착한 그 필립의 모습을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필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빌립은요, 그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먼 곳에 무슨 구원할 영혼이 있겠느냐고 했겠지만 먼 나라 에디오피아의 내시 중에서도 구원받기를 준비된 영혼이 있었습니다. 물론 빌립은 사마리아와 블레셋으로 다니면서 광야의 길을 걷는 그런 어려움을 그 중간에 감당해야 했지만 그렇지만 광야에서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쉽게 그 준비된 영혼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 이끈 역사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 역사는 블레셋의 성읍인 아소도와 그리고 다른 여러 성읍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빌립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북쪽으로는 가이사랴까지,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한 사람이 순종할 때, 한 사람이 성령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신 이유였어요. 빌립은 주님이 보내신다면 어디로든 갈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막힘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준비가 빌립은 되어 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빌립을 가장 적임자로 선택하시고 그곳까지 보내셨던 겁니다. 이처럼 아무리 부담스러운 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는 귀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는 우리의 순종을 어디에 드려야 하는지, 나의 마음을 어디에 드려야 되는지 그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들으면서 생각날 때가 있죠. 아, 지금 나에게 이쪽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또는 저쪽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내 의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순종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열려있는 나의 귀와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그 도구이죠. 이 순종의 도구가, 첫 번째 도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을 행하는 우리의 손과 발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방향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하라는 마음도 주셨는데요, 움직일 수 있는 손과 발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손과 발은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우리의 건강과 체력도 의미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는데 교회와 집이 너무나 멀다면 순종을 드리기가 어렵죠. 그리고 내 일상이 너무나 바쁘다면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과 발, 다시 말하면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상황들과 환경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맞추어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일어나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요, 그 모든 일 중에 아마 미리 겪어보신 일들은 없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처음 겪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오고 있죠. 그 중에는 어쩌면 지난 일들과 비슷해서 익숙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요, 부담이 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헤쳐나오면서 지금까지 오셨어요.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익숙한 일과 또 어려운 일이 반복해서 올 것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익숙한 것만 선택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길만 가기보다는 부담스럽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며 순종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었는데요, 인도받아가는 그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면 그 모든 것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립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순종함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을 드릴 수 있는 손과 발이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명을 완수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작된 그 하루 가운데 우리가 손과 발을 드리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드리며 순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결정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완수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